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통해 부활을 믿으라입니다. 부활절 보내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성탄절처럼 즐기고만 있지는 않을까? 정말 세상에서 사람들과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게 정말 다를까? 우리가 성탄절에도 기쁘고 부활절에는 또 기쁜 것은 부활절에는 교회에서 쌀 고기를 주고 성탄절 때는 뭐가 됐든 먹을 걸 주고 어렸을 때는 이처럼 좋아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부활절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근거로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느낌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변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부활하셨고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하니까 탄생하셨고 이처럼 그냥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또한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부활을 믿으려면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굴 보았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너 예수님의 부활을 네가 봤어?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해서 확신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부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걸으십니다.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였고 한 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처럼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직접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무덤을 보았고 그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고 그 옆에 천사가 있어서 돌문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런 경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손을 그 못 잡은 그 손에 여기 예수님의 구멍 나셨네요? 한번 만져보고 예수님의 발에도 구멍이 있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영이 아니시고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했다면 우리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슨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36절 말씀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기에서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말할 때는 이 말은 바로 지금 엠마오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거닐었던 그 사람들의 증언과 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무덤 빈 것을 본 사람들의 그 증언들 지금 그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나는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어. 아니 나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고. 천사가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더라고.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을 무덤에서 만났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우리 반응 어떨까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37절 말씀, 38절 말씀 보면 그들의 상태는 놀라고 무서워하며 예수님을 보고 귀신을 본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죽은 사람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반응보다 더 나은 반응을 보여주기 원했겠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무리들의 반응. 무리들은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어떻게 하면 좀 죽이지? 예수를 죽일 생각을 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넘겨줄까? 어떻게 팔아먹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또 다르죠. 예수님을 따르는 추경 세력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들과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들의 생각은 뭔가 달라야 되죠. 근데 예수님을 보고 겁먹고 두려워하고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 번째는 두려워한다는 반응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반응은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 어떤 날이 두려움의 날이 될 수 있고 어떤 날은 기쁜 날이 될 수 있죠. 우리는 무조건 부활주일 그리고 고난주간만 되면 슬퍼하고 성탄절은 기뻐하고 어떻게 보면요 잘 생각해보면 성탄절이 기뻐해야 할 날인가 과연.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소망과 그때 기쁨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되지만 기뻐할 수만 있는 날일까? 과연 그 어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것은 곧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기쁨이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이제는 고난의 서막이 열리는 건데 그게 과연 기뻐할 날이겠습니까? 부활주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 우리가 슬퍼만 하고 있을 날인가?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날도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부활주일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였다니까 사람들이 기뻐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기뻐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38절 이후에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반응이 뭐였냐면 기뻐는 했는데 뭔가 이들의 생각 속에 기뻐하면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는 못한 겁니다. 기뻐는 했지만 믿지는 못한 거죠. 이처럼 사람들이 기뻐하지만 믿지 못하는 반응이 있고 또한 믿는 것 같지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면서도 믿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혼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시각적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손을 내미시는 것이었죠. 확실한 방법은. 그러면서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어 얘들아. 보여주시면서 또 만져주고 이렇게 직접 만져보면 더 다르겠지 않습니까? 확신하겠잖아요. 그런데 만져보면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마술 같아. 이거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속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직접 성경 말씀에서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식사를 준비해라. 함께 식사할 것이다. 예수님이 식사로 어디 집에 들어가셨다는 내용은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뭘 잡수셨다라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생선 한 점, 생선 갖고 와. 내가 먹어볼게. 그 자리에서 드시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영원이시면 못 드시겠죠? 우리가 제사상에다가 많이 음식을 막 차려놔요. 근데 지금까지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친척들도 제사를 지내고 저도 그래서 제사상에 가고 딱 보면 차리고 제사 드리고 와서 조상들도 와서 드시고 가신다는데 한 숟가락도 드시고 가시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생선 한 조각, 어떤 분들은 술도 따라 드리고 술 한 모금이라도 줄어든 걸 제가 못 드셨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친히 생선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거예요. 확실하게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들이 봤습니다. 보았어요. 만졌어요. 예수님 식사하신 것까지 봤어요. 이보다 더 좋은 증거는 없어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주십니다. 이보다 더 나은 증거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로만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에게 뭘 하시냐면 마음문을 여사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믿게 하시는 역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46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세 가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세 가지 일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53장과 시편 22편과 같이 죄가 없지만 그리스도가 죄 없는 그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서 고난을 받아야 돼. 그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과 시편 22편 같이 고난받는 종. 그리고 정말 메시아라는 그분이 오셔서 원래 죽어야 돼요. 원래 그래야 성취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미가야서 4장 1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이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메시아가 오면 다시 나라가 복권이 되는데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온 세계가 확장될 거라는 거죠. 다윗의 때도 통일왕국이 이루어졌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메시아가 오면은 더욱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될 것처럼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사실상 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예언한 내용이었죠. 그러니 이 모든 세 가지가 성취가 되어야지 메시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았어요? 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식사하신 것도 눈으로 봤어요? 어디 가도 살아계신 것을 알겠어요? 그럼 나가서 여러분 이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나가서 막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면 예수님 믿을까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는 시각적으로 또한 이런 오감에 따라서 느껴진 게 확실한 것 같지만 이게 확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확실한 건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법원에서도요 증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간접적인 증거, 정황 증거라는 거죠. 직접적인 증거는 말 그대로 내가 직접 본 거예요. 목도한 거예요. 그럼 목격자 나오기 어렵죠. 이제 직접적인 증거, 뭐 어떤 사인, 뭐 그 사람의 어떤 CCTV에 그 사람의 어떤 장면, 범죄하는 장면이 찍혔다라든지, 그리고 육성 그게 다 들어갔고, 지문도 정확히 다 나오고, 이런 모든 우리가 딱 봐도 이거 직접적인 증거들. 그런데 이런 직접적인 증거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면 간접적인 증거만 있어요. 정황 증거.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말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유추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증거물이죠.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땅을 사요.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살 때, 내가 당신 믿어요. 나도 믿습니다. 서로 말로만 부득이야 하면 누가 알아요? 나중에 가가지고 딴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확실한 증거품 뭐예요? 계약서입니다. 문서인 거예요, 문서. 문서는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부인도 못한다는 거예요. 문서가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야, 내가 따르던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내가 봤다? 내가 그분 만졌거든. 이거 못 잡고 있더라. 그분이 식사도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을 것 같죠? 그러나 안 믿어요. 왜냐? 중요한 거는 그가 누군데? 그래서 그가 누군데? 마술사야? 마술사야? 아니 사기꾼이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들이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 예언된 자여야 되는 거예요. 예언된 자가 예언대로 죽고 예언된 그대로 살아나셔서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메시아라는 증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구약에 그 감추었던 예언대로 이 메시아가 정말 이걸 성취하면서 온 것인지 그걸 밝혀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증거물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자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머물러서 기다려봐. 내가 너희에게 확실한 걸 보여줄 거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까 다 경험했는데 나가서 하면 되는데 왜 머무르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당장에 경험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내가 지금 꿈을 꿨어요. 너무 확실해. 꿈에서 돼지 꿈을 꿨어. 돼지가 딱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돼지 한 10마리가 정확하게 음식 먹고 있어. 내가 딱 생각해서 깨어나자마자 복권을 사야지. 그런데 아침 밥 먹고 나서부터 생각이 가물가물해져요. 그죠? 9마리였나? 8마리였나? 근데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어떻게 될까요? 이게 돼지였나? 이게 어미 돼지였나? 새끼 돼지였나? 돼지였나? 가물가물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 보았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봤는데 길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그분이었나? 아니었나? 맞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그 촉감도 감촉도 다 잊혀져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이 연애할 때 처음에 남편 손을 잡고 아내 손을 잡을 때 그 촉감 아직도 느껴지신 분 있으신가요? 내 손이 갈 때 그 촉감이 느껴집니다.
예전에 끌어안았을 때 그 감동이 그 아이도 이제 보면 저녁 난 잠잘 때마다 아직도 행복해. 다 잊혀졌잖아요. 다 사라진다니까. 감각적인 건 다 사라져요. 여러분에게 남는 건 뭐가 있는데 소리예요, 소리. 결혼했다. 그들이 결혼했더라.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그때 나하고 나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나 끌어안았잖아. 내 손도 잡았잖아. 언제? 확실한 증거가 없대. 그래서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서류가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것은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그냥 정황에서 끝나는 게 확실한 문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약에 예언되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부활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줬지만 이들에게 더 확실한 것을 주신 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 말씀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에 믿게끔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는 증거물들 수집해야죠. 확신이 서는 거니. 사람들에게 뭘로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구약에 예언된 이분이 바로 이분이신데 이분이 죽었다고 살아나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증거를 수집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바라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는 나아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저자 누가복음과 더불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복음 끝에 다 기록하지 못한 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 누가가 다시 이어서 쓰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서 3절과 4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있으셨다는 것을 나옵니다. 한번 사도행전 1장 3절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에서 올라가신 게 아니라 며칠을 함께 계셨다고요? 40일간이나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라고요. 성경에서 여러분 정말 은혜스러운 숫자가 무엇이냐면 40일. 40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참으로 많은 것이 나와 있죠. 노아가 홍수난 이후에 이제 거기에서 40일이라는 그 기간이 나와요. 비가 40일 동안 내리고 비가 또 빠지는데 40일 걸리고 또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온 것이 또 나옵니다. 그 40일을 또 40년으로 보는 게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시면서 40일 동안 죽이신 것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표해 주신 거죠. 그러면 그 40일은 어떤 기간이냐면 어떻게 보면 훈련 기간이고 교육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이들에게 있으셨습니다. 함께 있으셨어요? 진짜 반항하시고 왜 함께 계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보여주셨잖아요. 만났잖아요. 한 번 족한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확실한 부활의 증인들로서 처음 비유한 것인데 부활의 증인들은 뭘 말해야 되냐면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증거를 해야 돼요.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예수 뭐 하셨을까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또한 예수님께서 이런 내가 왜 메시아인지 그 구약에 감춰졌던 모든 것들을 성경들이 풀어서 알려주시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이들이 교육받아. 시내사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던 그 감춰있던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자, 성령이 오시면 그냥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가 기간이 있어야 돼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더욱더 큰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확고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눈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만져서가 아니라 이거는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각 사람들마다 달라요.
이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예수님 믿었습니까? 저 꿈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어떤 사람 환상으로 받고, 어떤 사람 뭐 기도원 올라가서 무슨 뭐 기도하다가 뭐 불이 떨어졌고, 다 달라요. 그 말을 하면 뭐가 되는지 압니까?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엉망이 돼버려요. 중요한 건 여러분, 진실과 증거는 동일해야 돼요. 달라져서는 안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늘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늘 한결같거든요. 이 사람의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진리의 기준에 서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고히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너희에게 오늘 39 말씀에서 보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고 약속하신 볼지어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예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지만 뭐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세례를 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약속하신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자, 성령 받으면 그냥 갑자기 지혜가 생겨나고 부활이 확 믿어져서 나가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뭐 갑자기 뭐 성령 불받아야 된다 그러면 뭐 사람 달라, 그죠? 뭐 어떤 거듭난 역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성령 갑자기 받는다고 갑자기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막 깨닫게 해주시겠지만 공부가,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성령 받으려고 해요. 근데 성령 받은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네. 학생들이 시험 기간, 수능 치르기 전에 성령 받으면 시험을 못 쳐요. 왜? 은혜 받아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기도만 하거든. 하나님 이 답을 알게 하고 저와 답을. 이렇게 다 망칩니다. 성령이 그런 거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교육해 주시고 성령은 그러면 우리에게 더욱더 그 말씀을 더 확고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자신 있게 나가서 선포하게 하시는데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성에서 머물러. 자, 제자들이 그러면 머물면서 뭘 했을까요? 제자들이 머물면서 뭘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자, 이들이 갈릴리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 바로 예루살렘은 성전입니다. 거기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해당 같은 곳에서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기도만 했다고 나왔지만 기도만 한 건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게 배웠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구약의 말씀 그들이 가서 다시 확인 절차 했을 거고 증거를 듣고 수집했겠죠. 확고한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 본문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뭐라고 나오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어디서 돌아갔다고 하냐면 원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소가 감람원입니다. 기도하셨던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한참을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자리를 멍 때리면 쳐다보고 있어요. 천사들이 야 얘들아 하늘 쳐다보면 답이 나와?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 쳐다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다 살 일을 해.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뭘 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찬송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달아 알고 기도도 했을 것이고 말 그대로 정말 찬양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병행됐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하면 말씀만 주장하고 어떤 이들은 기도만 주장하고 기도만 해야 된다. 뭐 말씀보다 기도. 어떤 사람은 찬양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 모든 것들을 행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증인, 확고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갖고 원하십니까?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여지고 만지고 이래야지 믿는 신앙?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간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으로 풀어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요? 이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게, 누가 깨닫게 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깨달았을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확고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사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해, 내가. 물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건 좀 어떻게 보면은 게으르게도 만들고 우리가 의지를 꺾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고 그냥 하나님 하시겠지 이게 아니 이 정신이 아니라 내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먼저 부르셔서 나를 사용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이게 여기에서 이게 기반이 돼야지 그냥 나는 그냥 가만히 놀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 다 하신다더라 이거하고 달라요. 내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했더라도 부족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말씀을 볼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보아야지만 만져야지만 확실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꾸 우리의 신앙을 체험 의존적으로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본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들만 부활의 증인이고 그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전할 증인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그들은 죽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다. 무엇이 증거입니까? 바로 선진들이 바라는 그 믿음은 정말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보는 것보다 더욱더 강렬한 확실한 증거로서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 안 믿어져 뭘 봐야겠어 꿈을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이거 바라지 마세요. 그 흔들리지 마세요.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욱더 강렬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13 9절부터 10절 내용입니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룹니다. 여러분 구원은 마음으로 믿는 역사 가운데서 입으로 시인하는 역사 가운데서 나타났죠? 그게 뭘 믿는 겁니까? 바로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냥 막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겁니다. 무엇을 시인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나온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말씀대로 부활하사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건지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활에 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시인하며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그림에 그려진 예수님? 내가 그냥 느껴진 어떤 사람 안에 어떤 예수님은 어떤 느낌을 온다더라. 그런 예수님? 말씀에 기록된 그 예수님 그대로 믿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